버거웠습니다. 자식 때문에 웃기도 했지만 자식 때문에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아이를 보며 속이 터질 때도 있었고, 다 큰 자식이 멀어져 갈 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지쳐온 마음, 그 무게를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맹자가 남긴 말 중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본질을 꿰뚫는 문장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이 이야기 하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평생 숙제를 안고 사는 일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는 힘들어도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크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 일이 줄어드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거리는 가까운데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맹자는 이 물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입니다. 중국의 전국 시대였죠. 나라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에 맹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죠.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효도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이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착한 마음의 싹이 있다고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을 사단이라 부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죠. 이 4가지가 바로 인의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 측은지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아이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내 아이가 힘들면 내가 대신 힘들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끝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자식이 3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여전히 내 아이니까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형태는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어린 새가 있습니다. 어미새는 먹이를 물어다 주고 둥지를 따뜻하게 지켜주죠. 새끼가 자라면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처음엔 둥지 가장자리에서 날갯짓을 시키고 점점 높이 날 수 있도록 연습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어미새가 새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죠. 맹자는 군자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가르침에는 반드시 바름이 있어야 하는데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서로 노여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선을 책하면 서로의 사이가 멀어진다 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 기대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간섭이 계속되면 갈등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불편한 관계로 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밥 먹어라, 숙제해라, 일찍 자라. 아이는 순순히 따랐죠. 그때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적었습니다. 역할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생각이 생기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생깁니다.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법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맹자가 말한 인간의 본성, 그 착한 마음의 싹이 자식 안에서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이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려 합니다. 부모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인정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내려놓음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니 아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고, 손주가 생기니 더 바빠져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것은 다 주고 살았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서운함과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들이 며느리와 새 가정을 꾸리고 손주를 돌보느라 바쁜 것은 어머니가 가르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평생 보여준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계승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라고요.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려두고 걷지 않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인과 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죠. 관계의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켜서 모두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각자 뿌리를 뻗고 햇빛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옥죄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와서 참견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되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쉼이 생깁니다. 맹자의 제자 중에 공손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맹자에게 물었죠. 선생님께서는 어떤 것을 잘하십니까? 맹자가 답했습니다. 나는 말을 알고 호연지기를 기른다고요. 호연지기란 무엇일까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기운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르게 길러야 하며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도 호연지기와 같습니다.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죠. 하지만 이 사랑을 바르게 길러야 합니다.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통제로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르게 기른 사랑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어디에 있든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지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을까요?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부담을 준 것은 아닐까요? 기대를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압박을 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했습니다. 반구적이 스스로를 돌아보라고요. 스스로 돌아보아 정직하면 10,000명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일입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맹자는 군자에게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변고가 없는 것이요. 둘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을 굽어보아 부끄럽지 않은 것이요.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이 3가지에 들지 않는다고도 했죠.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변고가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은 가족의 평안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은 부모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삶의 진리입니다. 손에 모래를 쥐어 보십시오. 세게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손바닥을 펴면 모래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엄격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자식들은 성공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성공은 주었지만 따뜻함은 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엄격했던 것은 너희를 사랑해서였다. 하지만 그 방식이 옳지 않았음을 이제야 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 편지를 받은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진작 놓아줄 걸. 진작 마음을 열 걸. 그랬으면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 불인인지심이 바로 이내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불인인지심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조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겠다. 내가 저렇게 되면 인정하겠다. 이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 그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기대와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을 뜻하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관조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작은 것이 크게 보이고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면 전체가 보입니다. 자식의 삶 전체가 보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보입니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인은 큰 것을 따르고 소인은 작은 것을 따른다고요. 부모로서 대인이 되려면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오늘 자식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 명절에 며칠 일찍 왔다 갔다는 것, 이런 작은 것에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 큰 것을 봐야 합니다. 고요함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맹자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욕심이 적으면 마음을 잃는 것이 드물고 욕심이 많으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드물다 했습니다. 부모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 이런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자식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식도 자식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 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왜 자식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가? 나는 왜 자식에게서 이런 것을 원하는가?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의외로 자식과 상관없는 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뿌리를 찾아보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뿌리를 찾아보면 나의 미완성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돌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고요. 자기를 돌이켜 진실하면 이보다 큰 즐거움이 없다 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도 내 안에, 평안도 내 안에, 사랑도 내 안에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요구가 없으니 갈등도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만 남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면 해주고 도움을 청하면 주되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내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죠. 맹자가 말한 성선설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발휘할 기회만 주면 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강해지고 실패해봐야 성장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랑 사이가 좋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죠. 비결이랄 것도 없어. 그냥 참견을 안 해. 손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참견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했어.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 이 할머니의 지혜가 바로 맹자가 말한 서라는 개념입니다. 서는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역지사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자식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견할 말이 줄어듭니다. 이해할 일이 늘어납니다. 맹자와 양해왕의 대화를 떠올려 봅시다. 양해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노인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로움을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답했죠. 왕께서 어찌하여 이로움만 말씀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이 이로움만 생각하면 대부도 이로움만 생각하고 백성도 이로움만 생각하여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면 자식도 부모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합니다. 서로 주고받기만 계산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인과 의로 자식을 대하면 자식도 인과 의로 부모를 대합니다. 이로움을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로움이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하지만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맹자는 이것을 부동심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 외부의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로서 부동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동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맹자는 뜻을 세우고 기를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뜻은 기를 이끄는 장수이고 기는 몸에 가득 찬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로서의 뜻을 다시 세워보십시오. 자식에게 무엇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뜻으려. 그 뜻이 확고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운할 때도 있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결국 자신만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놓아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힘줄과 뼈를 지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행하는 발을 어지럽혀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고요. 이는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품을 참게 하여 할 수 없던 것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의 갈등, 서운함,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놓아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래서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더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살피는 사랑에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랑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됩니다. 맹자가 강조한 양심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맹자는 사람에게는 원래 양심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을 방심이라 했습니다. 방심은 마음을 놓아버린 것, 본래의 착한 마음을 잊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과 기대에 사로잡히면 본래의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방심이죠. 양심을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의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감동,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이 아이가 건강하기만을 바랐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했죠. 그 마음을 되찾으면 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부모는 활이고 아이는 화살이다. 활의 역할은 화살을 멀리 쏘아 보내는 것이지 화살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가 맹자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잘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지 자식을 영원히 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갈수록 활은 뿌듯합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갈수록 부모는 뿌듯해야 합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것은 화살이 힘차게 날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죠.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아시지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장례놀이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이 아이를 키울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사했죠. 2번째로 시장 근처에 살았는데 맹자가 장사꾼 흉내를 냈습니다. 또 이사했습니다. 3번째로 학교 근처에 살았더니 맹자가 공부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안심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방식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 나머지는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자식과 다투고 서운해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평온하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맹자는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일찍 죽는 것을 따지지 말고 몸을 닦아 천명을 기다리라고요. 이것이 명을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닦는 것뿐입니다. 자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요구하는 사랑에서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꿈꾸었던 세상은 왕도 정치, 인의가 실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가족 안에서라도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인과 의로 자식을 대하고 서로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 작지만 큰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진정한 선물이 될 것이고 맹자의 가르침이 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느라 쏟아부은 세월, 그 무게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돌아보아 진실하면 이보다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날들이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